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요 저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요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 수요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옵나니 우리 중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 기쁨이 드는 예배로 하나님께 들 수 있도록 예배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고 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주님의 구주로 그 귀한 복의 피로 나갈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불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외로 내게 영광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소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니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게 주는 하신 말 내게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가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게 생명 끝나도 사랑은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은
코로나가 사라지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과 그 가정들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이 땅에 하루빨리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를 통하여 고통당하는 모든 인생들을 공격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행정팀과 봉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옵시며 주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우리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로 세워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미래 세대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섬김을 닮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미래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온 땅에 복음을 전하는 성도님들 붙드시고 그의 피를 공급하시며 무엇보다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말씀 증거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그곳에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열방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 원하며 온 땅에 말씀을 통한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한국 교회를 궁일해 주시옵시고 영적 리더십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교회마다 말씀이 올곧게 선포되어지며 주님께 기쁨 드는 교회들로 일으킴받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의 가정들을 지켜주옵소서. 저들의 삶을 보호해 주옵소서. 직장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보호하시옵시며 무엇보다도 믿음의 강들로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온 가족이 예수 믿게 하시고 온 가족이 더불어 화목하며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아름다운 가정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길 원하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방으로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네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말 여자가 너를 따라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자리에 손을 얹고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는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먼저는 신앙의 대상을 제대로 만나야 되겠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의 신앙의 대상으로 믿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신을 섬기고 헛되인 주인에게 자기 인생을 맡기고 있습니다. 결국은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참된 주인, 신을 누구로 삼냐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멸망이냐 이렇게 나누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인간과의 만남 속에서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또 아름다운 믿음의 계보를 이루는 명문 가문을 이루는 것이 우리 인생의 놀라운 축복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좋은 인간과의 만남이 참 필요합니다. 그 만남이 사업상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모임 속에서의 만남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곳에서 어떠한 사람을 만나느냐 참 중요합니다. 학생들은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되겠고 또 교수를 만나야 되겠죠. 그런 만남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는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다가 끝날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시고 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대아 우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됨으로써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누리는 그와 같은 인생이 되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또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이삭의 아내 그러니까 며느리를 데려오게 하는 그러한 부탁의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상대가 이 배우자인데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자기가 믿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이삭의 배우자를 꼭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데려올 것을 부탁하는 내용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바로 앞장에서
자기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정말 슬프고 힘든 일을 만난 것이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이 진행되고 있고,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비록 사라가 죽었지만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또 그 후대를 통해서 계속하여서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일 줄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낙심하지 않고 새로운 인생의 비전을 따라서 이삭을 위해서 그의 아내를 준비하는 이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아브라함은 인생의 만남에서 아주 귀한 만남을 갖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엘리에셀을 만난 것이죠. 그의 종 엘리에셀은 참 충성스럽고 정직하고 성실한 종이었고,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유하는 그 믿음을 잘 본받아서 엘리에셀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신앙의 가치를 아는 그러한 종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충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삭을 위해서 그렇게 믿음 있고 신실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이 엘리에셀에게 이삭을 위한 아내를 데려오는 일에 대해서 부탁하는 일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엘리에셀에게 그 이삭을 위한 그 아내 데려오기를 부탁하는 이 장면에서 엘리에셀에게 다짐하라고 부탁하죠. 3절 보면 내가 너에게 하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로 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아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우상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위해서 그 아내를 택할 때 절대로 가나안 여인을 택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냐면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근거에서 지금 일을 이루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자기 아들인 이 이삭도 그와 같은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여자이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여인을 데리고 온다면 자칫 이삭의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또 가정이 온전한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꼭 믿음 있는 그러한 며느리를 데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삭의 나이가 40입니다. 보통 그 당시에 결혼할 나이는 한 27이나 8, 그리고 한 30 정도 되면 결혼을 하는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나이가 40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140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140이 된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이삭을 결혼시켜서 하나님의 뜻이 이 이삭을 통해서 계속하여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그 축복이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서 계속하여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그래서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으로 이 이삭의 결혼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삭이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결혼을 추진하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했습니다만 그러나 원칙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그 축복의 원리에 의해서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꼭 결혼해야만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냐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자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신 계획이 따로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말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믿음을 따라 사는 그 삶의 역사가 계속되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혼에 대해서 이 원리를 적용할 때에 아브라함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딸을 이삭의 아내로 데려와야 한다는 아주 분명하고도 확실한 원칙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 맨 처음에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막상 결혼 상대자로 결정할 때 보면은 그런데 돈도 좀 더 있어야 되고 또 집안도 좀 좋아야 되고 이왕이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집안이면 더 좋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 믿음에 근거한 신앙의 가치에 따라 결정하기보다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를 따라 일을 결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가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앞으로 결혼시킬 때나 혹은 우리 청년들 앞으로 이제 결혼하게 될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생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일을 정말 기쁘게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그와 같은 비전과 꿈 속에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원칙이 과연 내 믿음 속에 확실히 뿌리 내리고 있는가 그런 점검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방 여인들하고는 절대 결혼시키면 안 된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뭐냐면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을 꼭 데려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5절 보면 종이라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니까 이삭을 데리고 그러면 갈대아 우르치오로 가서 아람 지역에서 그러면 데려가 가지고 그 선을 보게 할까요? 이런 말이 되겠죠. 그 말에 대해서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삭을 그쪽으로 데리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다음 절 7절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려 하셨으니 그가 내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땅을 유업으로 기업으로 준다고 했는데 그 떠나라고 한 그 땅을 이삭으로 하여금 그 땅으로 가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시 우상이 있고 또 자칫 신앙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처지에 아들이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 엘리에셀이 그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찾으러 가는 그 여정 속에 사자를 먼저 보내서 네 발걸음을 인도할 거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이삭을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딸을 준비하고 계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지금 엘리에셀에게 부탁하는 모든 내용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의 근거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결혼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인 모든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점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내가 일을 선택하고 있고 결정하고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이 되니까, 단순히 내게 어떤 이익이 있을 것 같으니까, 단순히 내게 좀 더 나을 것 같으니까, 내 눈에 좋아 보이기에, 사람들의 눈에 좋아 보이기에, 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좋다고 여기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냐, 여기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을 결정하고 그거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이 일도 선택하고 저 일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내가 무슨 아내를 선택하고 어떤 직장을 선택하고 어떤 일을 선택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요, 그 모든 것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은 뒷전을 하고 당장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자기 기분에 좋은 대로 그렇게 일을 선택함으로써 나중에 얼마나 많은 인생의 고통과 그 다음에 아픔 속에 치르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겸손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나한테 와가지고 그 사람 예수 믿으면 전도도 하고 좋지 않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식구들도 보면 믿지 않는 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남편이나 아내가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랐겠습니까? 근데 이게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죠. 특별히 구원에 관한 것은 우리가 어찌 해볼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물론 노력을 해야겠죠. 식구들이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한 가족이 한 믿음으로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을 기도하고 열심을 내야 되겠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이미 한 결혼이기 때문에 이건 물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주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앞으로 배우자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그 선택하는 현재 입장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방향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배우자를 선택하는
믿음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8절 보면요,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그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설사 내 아들이 이삭이 결혼을 못하는 일이 있게 된다 할지라도 갈대 우르 쪽으로 절대로 이삭을 데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혼을 못한 한 이들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도 이삭이 혹시 결혼을 못하게 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염려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결혼을 하고 안 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선택이었냐, 이것이 더 중요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 이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누고 하면서 이런 성경 구절을 같이 묵상하고 대화를 함으로써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적인 눈과 안목으로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여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그런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그런 선택을 하는, 그래서 배우자를 정말 그 믿음의 선택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선택하도록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청소년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내 삶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모든 일을 결정할 때 항상 먼저 하나님을 앞세우고 신앙 중심으로 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와 같은 방향으로 일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삭의 형이 있지 않습니까? 에서가 있죠. 에서는 이런 신앙적인 고려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이방 여인을 아내로 택했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26장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 보면 에사가 40세에 해쪽 속 부엘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해쪽 속은 가나안 족속, 가나안에 있는 한 족속이죠. 그 족속 중에 있는 딸을 자기 아내로 선택했다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35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무엇이 되었더라? 근심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심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찌들어 있는 그와 같은 사람과 함께 결혼할 때 우리는 영적인 깊은 대화를 할 수 없죠. 영적인 귀한 일을 함께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에서는 이런 선택을 통해서 부모에게 근심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8장으로 가겠습니다. 28장 보면은 바로 앞에서는 야곱이 형을 속여가지고, 아니 이삭을 속여서 분장을 하고 형처럼 해가지고 가서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자기가 다 받지 않습니까? 예. 나중에 에서가 와 보니까 동생이 자기 축복을 다 가로챘거든요. 그러니까 에서는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그 어머니 리브가 생각할 때 이랬다가는 에서도 잃고 야곱도 잃게 되겠다 싶어서 둘을 떼어놓아야 되겠다 생각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야곱을 이 갈대아우로 바담 아람 쪽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27장 46절에 보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이건 누구 이야기예요? 에서의 이야기죠. 에서가 헷 족속의 딸들을 아내로 삼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에서의 엄마인 리브가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내 삶이 싫어졌다. 인생이 싫어진 거예요. 그럴 정도로 아주 참 근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만일 이방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한다면 내 삶에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제안을 하죠. 그러니 이 야곱을 자기 고향으로 보내가지고 리브가의 고향으로 보내서 바다나움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딸들을 배우자로 선택하는 것이 좋겠소. 그러니 우리가 야곱을 그쪽으로 보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이삭은 공감을 하고 마침내 이 이삭과 리브가 부부는 야곱을 바다나움으로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진심 어린 축복을 해줍니다. 앞에서는 그 축복권을 가로채려고 야곱이 그 털 분장을 하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에는 야, 넌 어떻게 몸 털이 있어가지고 에서 같은데 음성 어찌 야곱 같냐 해가지고 반신반의하는 가운데서도 그냥 축복했죠. 그랬는데 오늘은 온 마음을 기울여서 전심으로 이 진심을 다해서 야곱을 축복해 준 걸 보게 돼요. 그걸 보면 여기 성가 안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야곱이 자기가 아빠를 속이고 그 형의 축복권을 뺐다는 것에 대해서 진심 어린 회개를 했다고 하는 그런 전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삭이 부탁하죠. 아버지한테 배운 대로 그대로 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배운 대로.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위해서 결혼을 앞두고 어떻게 했는가 그 가르쳐준 그대로 지금 이삭은 자기 아들 야곱에게 지금 결혼에 대해서 진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가난한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유조부 부드렐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유하는 믿음의 가문 외갓집에서 거기 있는 딸들과 결혼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은 가까운 집안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고 있죠. 사촌이네는 허락하지 않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근친 간의 결혼, 가까운 집안 간의 결혼이 큰 축복이었고 은혜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시대가 많이 달라졌죠. 우리가 이제 그 점은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니? 3절에 28장 3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해 가요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아내를 선택할 때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러한 방향 속에서 그런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아내를 선택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과 그리고 약속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야곱이 앞으로 결혼하게 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리고 이삭에게 주셨던 그 어마어마한 축복과 그 약속이 성취되는 방향으로 네가 앞으로 살아야 되니까 너는 꼭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 따라고 결혼을 해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외삼촌의 집에서 거기서 네 배우자를 선택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나반은 우리가 이제 쭉 보면은 사람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제 그 집안이 이제 그 하나님부터 그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때 이후부터 그 집안이 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믿음의 가문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제 리브가의, 그러니까 처갓집이 바로 여기 바단 아람이죠. 거기에 가서 야곱도 아내를 사람을 찾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한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가장 인생의 중대사 중 하나인 이 결혼 문제에 있어서 그 선택 기준이 뭐였냐면, 많은 돈이 있는가, 학벌이 있는가, 미모가 있는가, 이런 것보다는, 물론 그에 앞서는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딸들이 너희 아내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원칙을 정해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혼이 단순히 둘이 좋아서 재밌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득하게 이루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실행이 되는 그런 방향성 속에서 앞으로 네 결혼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야곱이 이제 집을 떠나서 바다나무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방향성 속에서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을 배우자로 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와 같은 미래의 비전을 품고 가고 있는 이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이롭지 않게 그에게 확신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를 보냐면 10절에 보면 거기에 야곱이 이제 하나님 향해 가는 도중에 그리고 한 200리 정도 간 그런 상황이었어요. 집에서 한 200리 정도를 가게 됐는데 그 파단 안까지는 약 2000리 정도 됩니다. 2000리 정도. 그러니까 10분의 1 정도 이제 갖게 됐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잠을 자려고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웠는데 꿈에서 사약다리가 하늘로부터 땅에까지 딱 내려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14절 보면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틀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맨 처음에 아브라함이 주셨던 약속이지요. 그 약속을 이제 이삭이 받았고, 자 이삭은 또 지금 야곱에게 앞으로 결혼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축복을 받게 될 것을 이제 언약의 백성으로 살 것을 요청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직접 확인해 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야곱이 비록 형 예서에게 잘못해 가지고 쫓기는 신세여서 그 삼촌네 집으로 지금 피하러 가고 있긴 하지만은
거기서 아내를 선택하고 결혼생활하고 이 모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과 언약을 성취해가는 그런 방향에서 지금 이 야곱은 유삼촌의 집을 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하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은 선택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물론 하나님의 감동과 인도하심과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어쩌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성삼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인간에게 있어서 관계는 배우자와의 관계인데, 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그 성경적인 가치관의 근거에서 아내를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배우자의 최고의 조건이고 최고의 영광스러운 조건이고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혼뿐만 아니라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는지 간에 그 선택은 바로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 선택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다?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것 또한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역사를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고 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려 아름다운 축복의 진정한 삶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하고 또한 배우자와 같은 그런 어떤 사람을 선택할 때 하나님을 사람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눈으로 좋아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비전,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확실히 하고 분명히 하고 우리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중의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앞으로 배우자를 선택하거나 직장을 선택하거나 어떤 일을 선택하거나 어떤 삶을 선택할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택하고 그 방향성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러한 선택과 믿음을 주께 보이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풍성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술나의 93고 1절 하겠습니다. 예수를 너의 구주 삼고 성령과 배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고 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임재, 교통, 위로, 충만 함께 하심이 어떠한 삶을 선택하는지 특별히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장 우선적인 가치로 알고 중요하게 여기며 선택하고자 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인생의 미래적인 방향 속에서 삶을 이루어 나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리고 믿음을 보이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